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빛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란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태양이라는 발광체 때문이고 안에서 밝혀주는 수십 개의 발광체인 전등 때문입니다. 우주의 발광체인 태양과 인간이 만든 발광체인 전등이 이 공간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발광체인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그것과 다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빛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가 보여주는 힌트는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의 발광체는 적어도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발광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 혹은 능력이란 어원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어거스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빛 혹은 정구의 빛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빛의 근원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빛이 있으라에서 있으라, 히브리어로 예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나는 무엇이다 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히입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 예히오르는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3일째 되는 날 채소와 과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제4일째 되는 날 태양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아직 없는데도 채소와 과일은 열매를 맺었고 그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성장 발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은 아직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라나갔습니다. 무엇에 의존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상징하는
그 첫째 날 만든 빛, 그 빛에 의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의 빛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식적인, 그러나 진짜로 마음을 솟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 태양의 창조 이전에 그 사이에 벌써 생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연과학과 기독교 과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창세기가 예표합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하죠. 태초를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똑같은 베레시트, 태초에로 시작하는 것은 태초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어두운 땅에 오셨음에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창세기에서 보여준 만물을 솟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창조의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의 밤이 점점 낮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죄악의 밤을 보내던 이 땅의 인간들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빛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빛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발광체가 있기 전에 당신을 보여주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공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가 이 말씀을 삽입한 이유가 물리적인 낮과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밤이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밤이 점점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말씀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말씀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이 천국에 밤이 없다라는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인종, 학벌, 능력, 외모에 상관없이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여기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천국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 그곳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한 곳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유산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짧은 인생 뒤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나면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 빛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